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의 상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체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째로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심에 감사해야 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의 상처를 바라보아야 함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죄 사함을 얻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나의 노력과 나의 선택으로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이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 거룩하게 변화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이 본문 구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미리 알고 계셨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가 모태에서 지어지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너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을 알고 계셨고 여러분을 택하여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먼저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왜 불러주셨습니까?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이라는 그 말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왕으로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는 면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왕으로서 경배를 받기 위한 영광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상처의 영광도 동시에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때 자신의 몸에 십자가의 상처를 간직한 채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실 때 자신의 몸에 생긴 그 십자가의 상처를 없앨 수도 있으셨지만 십자가 고난의 상처를 간직한 채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그 화가 그 렘브란트가 그림으로 표현한 성화가 다음 화면과 같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성 도마의 불신입니다. 도마가 누구냐면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마침 그 제자 도마가 없었을 때 다른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말을 믿지 않았고 자기가 직접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자국을 보기 전에는 절대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의 몸에 남은 십자가의 고난의 상처를 보여주면서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손과 옆구리에 그 십자가의 상처를 간직한 채로 나타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영광은 부활이며 영원한 생명인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상처를 자신의 몸에 간직한 채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영광 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를 본 도마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도마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상처를 간직한 예수님의 영광을 본 도마는 즉시 자신의 의심을 다 버리고 주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한 십자가의 고난은 지우고 싶은 사건이 아니라 영원히 기념하고 기억해야 할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영광 속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몸의 상처가 도마의 의심을 치유했듯이 주님의 십자가의 상처는 온전치 못한 우리를 치유할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 속에 감추어진 상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영원한 생명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난 상처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에 난 상처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여러분의 죄를 대속함으로써 생긴 상처입니다. 영광 중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상처를 자신의 몸에 간직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졌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영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어서 십자가의 상처를 평생 자기의 몸에 간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 중에 들어가시기 전에 아까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너무나 값지기에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상처를 자신의 몸에 간직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힘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주님을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며 십자가의 첫걸음을 가실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고난의 길을 가는 자신의 아들을 성령으로 위로하셨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주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이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이 비록 외롭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항상 동행하여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길을 가는 아들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께 성령과 말씀으로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분명히 예상치 못한 고난과 육체의 아픔과 슬픔이 갑자기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정체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갈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분명 여러분을 사랑으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5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라고 말하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성령은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나 선지자에게만 특별히 임하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언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령 받기를 사모하면 성령님께서는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임하여 주십니다. 모든 육체에게 임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강하게 부어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험한 인생길을 여러분의 힘으로 살고자 노력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행해 주십니다.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나는 내가 너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였지만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버리시고 잊으셨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미처럼 이스라엘을 낳았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은혜와 긍휼과 위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시와 그림이라는 그 CCM 사역자가 부른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돕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정말로 간단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면 우리가 그 다음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성령과 말씀으로 나와 동행하시니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우리가 죄와 악한 일과 악한 생각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믿음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고난은 극복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어려움은 해결될 것이다. 나의 병은 믿음으로 고침받을 것이다. 나의 고난은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나에게 유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굳건하게 희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와 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시고 여호수아처럼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시간이 지나서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때문에 나의 고난이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심에 감사해야 하고 예수님의 영광의 상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에는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상처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상처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나 때문에 생긴 예수님의 상처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며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시어 선한 일과 말에 굳건히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